안녕하십니까. 챕터 6 전인족 소그룹 살아있는 작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복귀하는 의미에서 6과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 두 번째 은사 중심적 사역, 세 번째 열정적 영성, 네 번째 역동적 조직,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 그리고 전인족 소그룹,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전인족 소그룹이라고 하는 말을 살아있는 작은 교회라고 제가 다시 번역해 보았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전인족 소그룹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찾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최소의 단위를 뭐라고 그러죠? 세포라고 말합니다. 자, 세포 그림입니다. 인간의 몸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세포가 놀랍게도 60조 내지 65조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65조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숫자 6 다음에 0이 13개나 붙어 있는 숫자예요. 이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세포가 크기가 다 다릅니다. 큰 세포, 작은 세포. 가장 작은 세포가 뭘까요? 남자의 정자입니다. 그럼 제일 큰 세포가 뭘까요? 여자의 난자입니다. 자, 난자가 정자보다 얼마나 큰 줄 아세요? 10만 배 큽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다. 남자가 아무리 외쳐도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는 말에 묻히게 되는 이유가 난자가 10만 배 커요. 그러니까 정자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작으니까 정자는 숫자로 밀어붙입니다. 한 번에 4억 개 정도의 정자를 방출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4억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 선택된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하고 당신은 보통이 아니십니다. 굉장하십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한 번 생긴 세포가 평생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명이 있어요. 근데 그 수명도 다양합니다. 어떤 세포는 3일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포는 30년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30년 이상 된 사람은 전부 거듭난 것입니다. 세포가 다 죽고 다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라고 사라지고 또 생깁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도 계속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작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잘것없는 생명 같지만 과학의 발달로 밝혀진 세포는 바로 이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작디 작은 세포 속에 완전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물 세포는 세포벽, 엽록체, 액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미토콘드리아, 또 세포질,
핵 세포막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세포의 구조입니다. 세포는 세포질과 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를 움직이는 동력을 주는 공장이 있습니다. 핵 속에 DNA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사슬 모양의 유전자 속에 세포의 역할과 기능과 모양이 전부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60조 속에 이걸 누가 입력했을까? 이거 인간이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조물주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DNA를 입력하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세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세포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교회에서 전인적 소그룹이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몸으로 볼 때 소그룹은 세포에 해당됩니다. 하나의 세포는 지극히 작지만 그 안에 완전하고 놀라운 생명이 들어있는 것 같이 교회 내 소그룹 역시 작지만 그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는 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전인적이라는 말은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원만한 인격을 전인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정의가 뭡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게 인격의 3요소입니다. 이 인격의 3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원만한 인격을 전인격,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 교회가 소그룹이 뭐냐 하면 가령 성가대, 또 교사회, 구역, 또 어떤 부서들, 요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보지 않고 가치를 알지 못했을 때 세포의 가치를 알지 못한 것과 같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는 재직회, 각 부서, 목장, 여전도회, 남성교회, 교사회 여러 모임들이 세포와 같이 존재하는데 이런 모임들이 예배, 전도, 중보기도, 친교, 섬김, 양육 등의 본질적 요소를 행하는 생명력이 있는 모임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기능적으로 한두 가지 요소만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을 작지만 생명력을 가진 그룹을 세포와 같은 소그룹이라고, 전인적 소그룹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소 전인적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는 작은 교회라고 전인적을 설명했습니다. 그 소그룹은 작은 교회, 전인적은 살아있는,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 소그룹을 살아있는 작은 교회. 그러니까 성가대도 작은 교회, 목장도 살아있는 작은 교회, 우리 봉사부서도 살아있는 작은 교회, 교사회도 살아있는 작은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그룹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따르는 12제자만 양육하셨어요. 직접 양육하셨어요. 3년 동안 소그룹을 양육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승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실패 같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세월을 뛰어넘어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시했던 소그룹 운동은 역사 가운데 잊혀졌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다시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교회 안과 밖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교회 밖 원인으로는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산업 사회로 변화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 위주의 산업 사회가 생산자 중심의 가치관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면 정보화 사회는 소수 정예화가 특징입니다. 작지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벤처 산업이 발달하고 소비자 중심의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발신자 중심에서 수신자 중심으로 중심축이 이동되었습니다. 과거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신문 보죠. 방송 뉴스를 들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그 잘못된 것을 들어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뉴스를 골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계의 모든 영화를 전부 돈 내고 볼 수 있게 됐고요. 버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세계 모든 스포츠를 99센트 내고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뉴스를 보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쌍방향으로 전부 뉴스를 교환해서 댓글을 달기도 하고 줌으로 소통할 수도 있게 됐죠. 산업화 시대에는 큰 것이 세상을 모두 지배했다고 한다면 정보화 시대는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한마디로 변했다. 이 세상의 변화가 소그룹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 안의 요인은 무엇일까? 교회 안의 요인으로는 어떤 교회들이 성장하는 데 보니까 뭐를 잘하더냐? 소그룹 활동을 잘 하더라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전 세계 교회들에게 알려진 것이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들이라는 것이 알려진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셀 교회 운동. 셀이 뭡니까? 세포라는 뜻입니다. 셀 교회 운동에서 셀은 구역을 의미하죠. 구역 하나하나가 세포와 같이 살아있고 온전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 각 생명을 지닌 세포처럼 살아있는 소그룹, 생명 있는 소그룹을 만들자는 운동이 셀 교회 운동입니다.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23년 하는 동안 사회구원과 개인구원이라는 두 날개를 중시했어요. 셀 교회 역시 두 날개를 강조했는데 셀의 두 날개는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목장 그렇게 강조했어요. 생명 있는 온전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전인적 소그룹이 되어야 되지요. 소그룹이 작아도 반쪽 생명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이 되는 모임이 되어야 되죠. 그럴 때 전인적 소그룹 교회 안의 교회로서 작은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전인적 소그룹 운동을 펼치는 곳이 많습니다. 셀이나 목장, 순, 다락방 뭐 이런 데서 예배가 드려지고 전도, 봉사, 교육, 친교가 행해지지요. 이를 위한 헌신도 있고 마을마다 아파트마다 목장마다 살아있는 작은 교회들이 형성돼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포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크고 작음은 생명을 간직하고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큰 교회는 큰 대로 그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그 생명을 주변에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세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 안에 모든 소그룹들이 살아있는 작은 교회가 된다면 이 생명의 번식이 그냥 세계를 향하여 마을을 향하여 곳곳으로 번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세 가지로 본문을 해설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라. 전인적 소그룹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큰 것을 동경하고 좋아하는 심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좀 작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죠. 그래서 큰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모든 다리에는 대자가 붙죠. 대교, 한강 대교 이런 거 있죠.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그렇게 붙이죠. 대통령, 대학교, 대사, 길 이름도 대로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작은 건 기죽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아주 많은 나라예요. 그러나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나사 하나 풀려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은 소중하고 아름답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Small is beautiful.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거대한 미국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그 안에 무수한 문제들이 있고 행복감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개인소득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은 큰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입니다. 이들 국가의 주요 생산품도 조선, 자동차 이런 큰 것이 아니라 꽃, 시계 이와 같은 작은 것들이죠. 한국 교회가 큰 숲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알찬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또한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수한 소그룹들이 작은 교회로서 생명을 낳는 일에 매진할 때 한국 교회라는 모판이 건강하게 다양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장성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구조가 소그룹입니다. 나는 학교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광성 드림학교를 만들고 훌륭한 교회로 훌륭한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학교의 위기, 교실의 붕괴를 보면서 정보화의 물결로 세상이 변하는데 한 반에 막 수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대량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영어 선생님이 제대로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6명이 적정 인원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급당 인원을 줄여야 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소그룹으로의 전환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소그룹이 능력과 성품을 온전히 갖춘 실력자로 우리들을 후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최적합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힐트너라는 저명한 목회 상담학자는 목회의 세 기둥 얘기했죠. 첫 번째 뭐죠? 전달,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목양, 셰퍼딩이고 조직, 오르가나이징 그렇게 들었어요. 전달과 목양과 그리고 조직이에요. 교회에서 중요시하는 설교는 전달에 해당되고 그런데 설교는 너무 우리 방식이 일방적이에요. 그냥 선포하고 듣기만 해요. 설교 시간에 궁금한데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 또라이 취급을 받아요. 예배 방해자로 취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할 때 질문과 토의가 가능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교육을 통해서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소그룹에서는 목회자가 개인의 성장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도들을 눈여겨봤다가 중요한 요직에 배치할 수도 있고
최대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죠. 임상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배에만 참석하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성장이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받은 분들, 부부 목장에 참여하는 남자 성도들의 신앙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 인격도 성숙해진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일에 목회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이 서로 깊이 알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교육이나 집단교육 방식으로는 서로를 제대로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피상적 세팅으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고 눈높이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집단교육에서는 10%의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90%의 보통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라야 되는데 이런 병폐를 없애는 좋은 대안이 소그룹 운동입니다. 교회적인 측면에서 소그룹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주일 예배에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신앙의 맛과 사랑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여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보다는 핸드폰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눕니다. 그러나 정에 굶주려 있지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내면에 들어가 보면 가슴이 뻥 뚫려 있지요. 그래서 옛날에 편지라는 어니언스가 부른 유명한 편지라는 노래 있죠.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르면, 그런 가사와 같이 허전한 마음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소그룹을 통해서 뻥 뚫린 영혼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고독한 사람들이 소그룹에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치유를 받고 양육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목장, 구역, 셀 이렇게 말하죠.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교인으로 세계 제일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전인적 소그룹으로 대표되는 구역으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고 여러 차례 탐방하고 조사한 끝에 쓴 것이 셀이라고 하는 바로 책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랄프 네이버의 셀 교회를 우리가 다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원조가 어디라고요? 원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막 6가정만 되면 또 쪼갰어요. 또 늘어나면 또 쪼갰어요. 3가정이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가정 되면 또 쪼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그룹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나 소그룹에도 주님이 계시며 주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어디에나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는 어디나 소중한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을 낳는 작은 교회는 지금 교회 위기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큰 것에만 주목하고 큰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작은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
자, 두 번째로 따라하시죠.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라.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남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랑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건 간의 상처를 안고 있지요.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에게 받은 상처, 평생을 부여안고 뱀다리처럼 그것을 틀고 살아가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 남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그런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는 정말 고치기가 힘듭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쏟아내는 자신도 스스로의 행동과 분노에 좌절하고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소그룹은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빌레몬 1장 10절로 12절.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한 젊은이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회개의 내용을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이 전에 골로새에서 빌레몬이라는 부자를 전도했고 그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의 충성된 제자인데 감옥에서 믿고 회개한 오네시모라는 젊은이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 로마로 도망친 노예였어요. 그 훔친 돈을 다 탕진하고 도둑질하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온 것 같아요. 당시 노예는 도망치다 잡히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노예가 도망치는 것은 중범죄였어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양육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랑, 성령의 감동, 말씀의 능력으로 완벽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요. 감옥에서 바울과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오네시모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었어요. 형기를 마치고 추록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를 주인 빌레몬에게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감옥과 같은 소그룹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비게이트 선교회라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항해자들이 소그룹 선실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한 게 바로 내비게이트 성경 공부 선교단체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와서 거하는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목장과 셀, 다락방, 각종 사역팀에서 심령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작은 교회가 번식해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전인적 소그룹 살아있는 작은 교회가 돼서 상처받는 심령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목장마다 구역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대예배에서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주 상한 심령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소그룹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생명의 번식을 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풍성한 생명의 번식을 하라.
예배당이 아무리 좋고 성도 수가 많고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생명을 낳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전혀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목적은 열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또 다른 사과나무를 번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내 소그룹의 목적은 단순히 모여 교제하는 데 있지 않고요.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분열하고 번식하죠. 하나가 둘로, 둘이 넷으로, 넷이 여덟로 자라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자가 난자 합쳐져서 10달 자라는 동안 마침내 3.5kg의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정자와 난자 자체가 생명이 있기에 무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번식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사랑이 많고 교제가 풍성해도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에 생명이 없는지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자라게 마련입니다. 생명 있는 소그룹 역시 항상 번식합니다. 각 지체를 이루고 계속 번식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에 있습니다. 사람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처럼 소그룹은 계속 번식의 번식을 거듭해야 됩니다. 중국에 마군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군대나 마귀들의 집합소가 아니라 마진런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끌던 중국 육상 국가대표팀을 일컫는 말인데 얼마나 잘하고 강력했는지 마씨가 이끄는 군단이다. 마군단 그랬어요. 1990년대 초반 이들이 갑자기 세계 육상계의 다크호스로 등장하더니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세계 스포츠계는 그들의 훈련 방법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게 없었어요. 다른 거는 다른 나라와 대동소이했는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을 발견했는데 마 감독이 선수들에게 동충하초를 먹였어요. 그것을 계기로 동충하초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죠. 동충하초는 버섯의 포자가 날아다니다가 군뱅이와 같은 벌레가 먹어요. 그러면 버섯이 이 군뱅이 같은 데 들어가서 이게 번식을 해서 겨울에는 벌레인데 여름이 되면 풀이 되어 거기 버섯이 뚫고 생명체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동충하초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시 황제의 양귀비가 먹었던 불로장생의 묘약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사오핑이 93세까지 장수했는데 동충하초 먹었다는 거죠. 아무튼 생명은 이렇게 작은 포자 하나가 곤충을 뚫고 나와 버섯이 되게 하는 것처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소그룹도 동충하초와 같이 힘이 있습니다. 소그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작은 버섯균이 벌레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듯 불신자들이 그 말씀을 빨아먹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그룹은 소그룹으로 생겨 다시 번식해야 됩니다. 저는 목장, 성경 공부 모임뿐만 아니라 남녀 선교회, 찬양팀, 등산 선교팀, 골프 선교팀, 야구 선교팀, 축구 선교팀, 교회 학교 도서관, 문화 강좌, 상담실 모든 소그룹이
전인적 소그룹 살아있는 작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하고 야구만 한다면, 골프만 한다면 세상의 스포츠 모임과 뭐가 다르겠어요? 친교만 하면 영적인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중보기도 해야 된다.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 소그룹, 살아있는 작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그룹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모임에 와볼래? 이렇게 부드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접촉점이라고 말하죠. 그래 교회 1층에는 찻집, 카페를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뭐 각종 문화 강좌를 만들고 상담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접촉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곧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 격길로 갔어요. 사춘기 때. 그래서 이제 중3 여름에 군용 텐트 메고 막 반도, 군인들이 차던 허리띠 반도에다 막 도끼 달고 칼 달고 막 이러고 이제 가평으로 캠핑을 갈 계획을 딱 하고 있는데 교회 여름 수련회에 가라는 거예요. 난 다른 데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비를 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돈이 귀하던 때인데 안 가요. 그랬더니 그 회비 떼인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양수리에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근데 노는 게 좀 유치하더라고. 애들이 뭐 사치기 사뽀뽀하고 뭐 그런데 우리처럼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아니니까 좀 유치한데 거기에서 예쁜 여학생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돌아와서 열심히 했는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친교부장 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2학년 3학년 선배들을 물리치고 중고등부 회장이 되고 2학년 1학기에 두 번째 회장이 됐는데 놀랍게도 제가 짝사랑했던 학생이 그때 부회장을 했어요. 뭐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신나고 즐거웠지요. 바로 그게 접촉점이에요. 그것이 제 인생을 교회의 사람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 여학생과 어떻게 됐냐? 그건 묻지 마세요.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고 그 여학생은 대학교 1학년 때 뭐가 급하게 그런지 우리 선배하고 결혼하고 말았어요. 자, 교회 소그룹은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번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드실 때 그 생명체가 어느 정도 자라나 때가 되면 생식 기능을 통해 닮은 꼴을 만들어 생명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본능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이제 제가 리트리버 순놈, 풍산개 순놈 2마리, 석 달, 2달 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니 이게 큰 암놈이 왔는데 암놈 엉덩이를 붙들고 막 흔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추한 짓이냐 그랬더니 개 전문가가 그거 이제 데리고 왔는데 암놈 이게 본능이에요. 그 냄새가 암놈의 냄새가 나면 얘들이 지금 행위를 할 수는 없는 어린 개들이지만 그 본능적으로 그냥 행위를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암놈들이 이제 이 어린 애들이 확 물어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성적으로 소그룹을 번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낳는 번식력을 우리가 써먹지 않으면 불임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DNA로 넣어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조직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분리되어야 돼요. 자기 탑을 쌓는 건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적당한 규모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 분립해야 됩니다. 대형 교회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분립하는 걸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그걸 건설적 분립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 후에 모세가 전부 소그룹의 리더를 세우자 그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일을 전부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7집사를 세워 일을 분장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성장했던 것처럼 바로 일꾼을 세워 소그룹을 번식시키는 공동체가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그룹은 시작될 때부터 차기 리더를 지명해야 되고 번식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증식의 핵심 요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그룹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디모데는 또 자기 제자 중에 리더를 세웠습니다. 또 다른 소그룹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바울로 시작된 건강한 분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핵분열이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생각하기 4가지.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각 소그룹이 예배, 전도, 중보기도, 친교, 섬김, 양육 등의 본질적 요소를 행하는 생명력 있는 모임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마음과 몸의 치유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소그룹에서 복음의 핵분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가? 네 번째, 우리 교회에는 소그룹에 어떤 소그룹이 생기면 참여할 마음이 있는가? 지금 기존 소그룹 외에 복음 전파와 은사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 챕터 6 전인적 소그룹 살아있는 작은 교회를 마치겠습니다.